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목례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가족끼리 평안을 우리가 묻습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15일 여러분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11시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였고, 우리가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카카오 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어서 오늘 가정에 있는 분들은 또 가정 예배를 또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가정 예배가 쉽지 않은 걸 느낄 겁니다.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때 하고 가정에서 이렇게 단정한 모습으로 또 거룩성을 회복하면서 예배 드리는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정부 시책에 이렇게 순응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소수 인원들이 모이고 온라인 중계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드리는데, 그러나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나라가 이제 남을 좀 배려해주고, 저 교회는 저런 입장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구나, 저도 저런 교회는 또 저런 입장에서도 이렇게 현장에서 소수 인원이 예배 드리고 또 온라인 중계를 또 하기도 하는구나, 또 어떤 교회는 또 가정 예배를 전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해해 줘야 되는데 왜 저 교회는 저러냐, 이 교회는 이러냐, 이런 어떠한 것들이 많이 없어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봅니다. 어제는 여러분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상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은, 제가 오늘 통계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10시부터 통계가 바뀌었겠지만은, 세계가 확진자가 어제 날짜로 여러분 15만 074명이었습니다. 사망자가 5,621명이었고 치사율이 3.75 좀 높습니다. 그러면서 완치된 자가 한 7만 3,738명이었고요. 대한민국이 어제로서 확진자가 8,086명이었으며 사망자가 75명, 치사율이 지난주 0.7에서 0.93로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완치되어서 격리 해제된 사람이 한 714명, 아마 지금 점점 줄기 때문에 한 50명, 100명이 늘지 않았을까 확진자 그럽니다. 인천은 확진자가 지난주 콜센터로 인해서 한 10몇 명이 갑자기 이렇게 증가되어서 28명이고 사망은 0명입니다. 격리 해제된 분들이 한 4명이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팬데믹을 선포했습니다. 이 팬데믹은 영어로 전염병이 한 지역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세계 대유행하는 전염병이다, 이걸 여러분 선포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다른 나라에서 전면 대한민국 입국 내지는 출입국 금지한 국가가 61곳 포함해서 한 130곳이 이렇게 제한 내지는 격리 내지는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비상에 걸려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이 비상에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상사태를 선포할 단계까지 왔습니다. 감사한 것은 대한민국이 감소 추세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 구로구가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만은, 세종 청사 등 안 모일 수 없는 모든 공간에서는 안 모이면 안 되잖아요. 모여야 될 곳은 모여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처럼 의자 하나에 한 2분 정도, 제가 볼 때는 2m, 3m 간격이 있군요. 그때는 시차적으로 식사하더라도 맞교대로 하지 않고 여러모로 하면서 세종 청사를 비롯해서 꼭 모여야 될 곳에서는 이런 교대나 시차근무나 때로는 재택근무도 하고 간격을 유지하고 하면서 나라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인사가 새삼스럽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사실은 힘들고 두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저도 거의 20일 동안 두문불출입니다. 연회 또 지방 모든 행사를 다 끊었기 때문에요. 거의 20일 정도를, 거의 2월 들어오면서부터 지금까지를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또 많은 생각들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메시지 받기도 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만, 그래도 성도님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그러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입장에서, 영적인 단체인 교회 입장에서 교인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또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그 일을 우리는 많이 생각하며 보내고 여러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2월 초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거의 한 달 이상 이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우리 교회도 정부의 시책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예배나 모든 사역을 10분의 1 내지는 15분의 1로 축소하여서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바로 우리가 카카오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교인들이
이제 가정에 예배 드리시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숨이 막히듯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코로나19가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소홀히 했던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많은 분들이 이 가정 예배가 중요하구나. 가정 예배의 어떤 회복의 그런 역사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가정 예배를 막상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면 우리와 똑같이 드리겠지만은 우리 수요일이나 혹은 금요 심야기도나 새벽에 못 나오면서 혹은 가정에서 한 분이나 두 분이나 가족이 모여 예배된다면 이게 어려운 거구나. 이게 사회를 보고 기도를 하고 또 메시지 읽어주고 이게 어려운 거구나 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여러분 느끼면서 이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구나. 언젠가 나 홀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동안 하나님 앞에 진짜 영적인 사람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구나, 그런 걸 느끼겠고요. 또 한 가지는 오래전만 해도 여기 있는 우리 어르신들 장로들 우리가 수십 년만 해도 우리나라의 그 선호도가 개척교회입니다. 새로 교회가 천막교회가 세워지고 어느 지하실에 교회가 세워지면은 막 가고 싶었습니다. 가서 나의 협력과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가 이게 살아나고 힘이 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부러 개척교회를 찾아가고 지하실 교회를 찾아가고 2층에 이런 비전교회를 찾아가고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이 대한민국이 이 구멍가게나 시골의 어떤 마트의 분위기가 아니고 이제는 뭐 이렇게 대형마트라든가 이 백화점 분위기가 되면서 희한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이 생각도 많이 모여지는 걸 선호하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런 비전교회나 개척교회나 이런 뭐 천막교회는 지금 뭐 있을 수도 거의 없죠, 여러분요. 이런 교회가 많은 분 올 때는 마치 그런 교회 가면은 나도 작아지는 듯. 그냥 큰 데 모이면은 그냥 섞여서 나도 그냥 그런 어떤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랬는데, 이제 한동안은 한국에 그런 현상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모여지는 곳에 안 가려고 할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사회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게요. 여러모로 이런 코로나19가 많은 변화를 여러분 줍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습관이 바뀌고, 저도 이제 습관이 되어서 하루에 시간만 되면은 비닐로 손을 닦고요, 또 마스크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손 세정제를 가지고 하기도 하고, 집에 들어가면서 옷에 다 소독을 또 하고, 옷을 벗기도 하고, 이부자리나 침실을 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환기를 시키기도 하고, 그게 이제 막 몸에 뱄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도 누구 하나만 거의 일주일 동안 우리가 뭐 출입을 다 막고 다 닫아놓고 하지만은 그래도 부득불 오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분의 동선을 따라서요 다 우리가 또 스프레이 소독도 하고, 우리 유종철 원사님이 참 수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우리 원사님이 또 보건소에 와서 식당 열도 안 했는데 4층에 매주마다 소독 혼자 거기는 세균이 뭐 있을 수도 없죠, 여러분들이요. 그런 가운데 이 본당도 다 소독을 하고, 우리 교회는 지금 천장 가동이 됐나요? 천장에 LG 대형 공기청정기를 어느 교회가 없는 것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좀 시끄러워도 아마 가동을 이렇게 설교 끝나고 합시다. 설교 예배 전에 가동이 되고 또 설교 이후에 가동이 되기 때문에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여러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처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좀 한번 성경에 나타난 이 전염병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자는 거죠. 일반적인 전염병을 학자들이, 의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얘기할 수가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 전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나. 특별히 시편 91편은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0편을 1권, 2권, 3권, 4권, 5권, 5권으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 중에 5권이 90편부터 시작되는데, 바로 이 1편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3절은 심한 전염병이다. 이 전염병을 심한 전염병이라 표현했고, 6절에서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심한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그래서 전염이죠. 전염을 옮겨간다는 거죠.
퍼진다는 거죠. 성경은 전염병에 대해서 또한 여러 가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는 말세에 주님께서 재림의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했는데 환난의 징조를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구약의 사무엘하 24장 15절 보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로 하나님이 내린 그 징벌이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중간에 생략하고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레위기 26장 25절에서는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신명기 28장은 특별히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잘 말씀을 여러분 드리는 대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정말 축복의 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약속해 놓고 하나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약속함이 성취되는 말씀을 했고, 불순종하면은 반대가 우리에게 이제 벌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씀을 드린 대로 28장 그 7절이나 25절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앙인답게 세상에 우리가 살면은 원수가 우리를 해하려고 왔다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하나님의 경외함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일국교를 도망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에서 윤리 도덕은 이건 살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거역한 자가 어떻게 우리 윤리 도덕에 합당한 삶을 살까요? 다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면은 우리가 까짓거 원수들을 한번 가서 물리쳐볼까? 갔다가 우리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순종과 불순종이겠어요. 그러면서 21절과 22절에서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염병이 들게 하사, 22절은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희를 치시리니,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에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도 이 성경적인 것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이 전염병의 원인을 찾으려고 과학자들이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의학자들이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걸 통해서 많은 걸 또 배웠고 또 시행하다 보니까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것을 지금 카피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드라이브 그 진료소 있잖아요. 차를 타고 가서 그 진료소에서 검진하는 거, 검체하는 거, 이런 것들, 이거 우리나라뿐이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막 여러분 그들이 벤치마킹 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것들이 많이 여러분 나오게 여러분 되죠. 그러면서도 이런 일을 통해서 또 백신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개발된다면 이건 참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백신이 개발된다면 아마 의학자들이나 과학자는 이 일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비상이 걸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조심스럽게 이러한 코로나19나 이런 전염병의 이런 재앙의 원인을 환경 파기, 인류를 향한 경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도 박쥐를 통해서 숙주했다 할 때 우리가 요즘에 여러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고위험군에 있는 분들이 특별히 많이 어려움을 당한다. 또 기저질환에 있는 분들 혹은 슈퍼 전파자, 고위험군은 고령에다가 평소에 폐질환이 있는 이런 사람들, 또 기저질환은 질병의 그 원인의 그 바탕이 되는 어떠한 그런 질병이 이 자체에 있는 분들, 슈퍼 전파자는 이런 기저질환을 갖고 수많은 사람에게 감염을 시키는 이런 슈퍼 전파자랍니다. 그러면서 숙주란 말을 많이 쓸 겁니다. 숙주. 결국은 숙주란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 그 말레이시아에서는 오래전에 이 말레이시아에서 1998년도에 그 돼지 양돈의 인부들이 갑자기 원인 불명의 뇌염에 걸리게 된 거예요. 막 쓰러져 나가고 막 죽는 거예요. 이게 막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연구해 봤더니
박쥐에 있는 니파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양돈에서 일하고 있는 인부들이 이런 박쥐에 있는 니파 바이러스에 감염됐을까? 가만히 추적하고 가만히 우리가 전수조사하듯이 그 모든 걸 해봤던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돼지 양돈의 주인들이 어느 날 그런 산비탈이나 산골짜기에 양돈 것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없애버리고 막 산을 깎아내리고 그런 가운데 거기에 서식했던 박쥐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양돈 주변에 심어놓은 나무들, 그늘지게 나무 심으면 거기에 몰래 서식하면서 거기에 박쥐의 노폐물이 떨어지겠답니다. 박쥐의 타액이, 박쥐의 어떤 배설물들, 이런 타액이 떨어지면서 돼지에게 그게 옮겨서 돼지를 통해서 양돈 일꾼, 이거 인부들에게 옮기다. 이게 바로 숙주. 바로 다시 말하면 박쥐의 타액이 떨어져 돼지에게 옮겼고 그 돼지와 함께했던 그 사람들에게 옮겼는데 이 숙주란 말 결국은 기생 생물이 기생의 대상으로 삼는 동물이나 식물이 숙주랍니다. 때로는 박쥐를 통해서 혹은 돼지에게 옮겨지고 또 사람에 옮겨지는 이런 숙주란 얘기를 많이 여러분 듣죠. 어쨌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의 이런 원인을 알면서 이걸 통해서 또 한국에 참 좋은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나눠주기도 하고 자기 분량의 마스크를 양보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도 저도 그렇지만은 이런 농협이나 아니면 우체국이나 아니면 약국에 마스크 살 때 여러분 3번 갈 때 1번 가려고 하고 거의 또 안 가려고 하고 저도 거의 집에 있는 편이기 때문에 한두 개 가지고 열흘 쓰기도 하고 15일 쓰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는데 어쨌든 많은 모금운동 또 아까처럼 선별 진료소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을 도와주려고 교회는 교회대로 또 개인들이 기업들이 얼마나 이런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염병의 그 원인들을 의사들이 좀 잘 찾아서 좋은 백신이 좀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확진자들이 잘 여러분 치료받아가지고 격리 해제가 되면은 그들에게는 항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항체가 중요하잖아요. 항체가 생기면은 다시 그런 것들이 와도 이제 이길 수 있는데 간혹 격리 해제되어서 또 양성 반응을 일으킨 사람도 없진 있다 하는데 원인들을 좀 찾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신앙인들이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시편 91편 3절에 이는 그가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는 역대하 6장 7장을 근간에 많이 봤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내가 택한 이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너희들이 회개하면 용서할 거고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리라. 질병의 그 원인이 그 죄라고 하는 것이고 때는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해서 질병이 오기도 하고 하나님이 또 이런 전염병을 징벌로 여러분 주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원인을 이야기하는 걸 끝나지 않고 해결 방법까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하 7장이나 오늘 여기 열왕기상 8장이나 여러분 다 같은 그런 비슷한 말씀인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랬어요. 그 예수님이 때로는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그런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남들을 정죄하는 걸 좀 우리가 절제해야 됩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이 죄 때문에 여러분 저는 그래요. 이런 죄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종이란 표현할 때는 1인칭으로 내가 우리 자신이 내 자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1인칭으로 활용하면 참 좋고 또 죄도 뇌주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바로 당신 탓입니다. 당신 죄입니다. 이런 데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돼요. 왜? 모든 구원의 절대적인 주권자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심판의 주관자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의 대상을 만들고 심판에서도 안 되고 정죄에서도 안 되고 우리는 함부로 당신은 구원받았어, 구원 안 받았어 우리가 평가해도 안 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맡기고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원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서 전염병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연구하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사람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하면 성경이 말한 해결책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또 전해주지 않나, 그런 매우 중요한 그런 기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가슴을 이렇게 하면서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해보세요 한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해보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다 여러분 어느 성경을 봐도요, 그 메시지 결론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영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받아야만이 우리 주변에 두려움과 공포에 있는 사람들을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시어요. 그래서 교회마저, 우리마저 그냥 일반적인 해결 방법만 가지고 우리가 그냥 피해 있고 숨어 있고 방 안에만 머물고 사람들 앞에 도무지 희망을 주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소금이 맛을 내야만이, 소금이 세상에 나가서 썩어져야만이, 또 빛이 밝혀야만이 어둠이 물러가고 또 소금으로 인해서 부패가 방지되고, 맛있기 때문에 소금이 한쪽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소금은 갈 곳에 가야 되잖아요. 그럴수록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줍니까? 그래서 신앙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무리 환경이 이렇고 세상이 이렇고 내가 이런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총체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59%가 일상이 정지되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답니다. 지금 이런 현실에 조사를 해봤어요. 그 중에 48%가 심한 불안을 느끼고 있답니다. 왜? 한 열흘 정도까지 아이들아, 15일까지 아이들아 우리 방 안에 나가면 안 돼. 지금 뭐 학원도 학교도 거의 다가 개학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름이 지나고 20일 되고 25일 되니까 답답함이 오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건강한 사람들은 압박감을 느끼는 겁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마치 바벨론 강가에 포로수 앞에 가서 찬양을 하고 예배하고 싶은데 그 시간에 노예로서 감시받으면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언젠가 찬양을 할까, 언젠가 기도할까 답답함을 느꼈던 것처럼 영적인 사람이 그런 답답함을 느낍니다. 가슴이 아픈 것은 우리도 아파요. 여러분도 아플 겁니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인건비는 물론 임대료, 카드비, 대출이자든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골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파종을 못하고 파종한 파를 거두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 외국에 나갔던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당분간 못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총체적으로 어려움당하고 있습니다. 뭐 기존 교회나 뭐 큰 교회나 적은 교회나 개인이나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너나 할 것이 여러분 어렵지만은 이런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들마저도 같이 그냥 어려움에 휩싸여서 누군가 소망을 주고 누군가 희망을 기다릴 때에 우리마저 그런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무서운 것은 두려움과 공포라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예화 하나를 제가 들겠습니다. 우리 문병환 목사님이 이런 예화들을 잘 정리해서 페이북에 올리기도 하는데 저도 조금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조금 정리해서 제가 여러분에 전달해 주는데, 호열자라고 하는 전염병이 있답니다. 호열자, 의학 용어로는 콜레라라고 합니다. 옛날 동로마 제국에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었다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마차를 타고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로 가는데 한 할머니가 손을 들면서 저를 좀 태워주세요 간절히 청해서 태워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굴이 얼마나 흉한지 그를 이상하게 여기며 물었습니다. 대체 할머니는 누구십니까? 그때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호열자 귀신입니다.
마차 주인이 깜짝 놀라서 노파를 내리라고, 안 내리니까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할머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나는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한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마차 주인이 물어보니까 5사람만 죽이려고 하고, 5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나는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할머니는 비수를 그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5사람보다 더 죽이면 나를 찔러 죽이시오 하면서 비수를 그에게 건네주면서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사이 마차는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했고, 그 할머니는 마차에 내려 어느 집으로 서둘러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호열자, 환자가 성내에 생기면서 죽어갔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면서 통계가 나왔는데 5명이 아니고 5,000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화가 난 마차 주인이 노파를 찾아내어 죽이려고 비수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 할머니가 말하기를, 나를 죽이지 마세요. 나는 약속대로 5명만 죽었습니다. 나머지 5,000명 중에서 5명을 뺀 자들은 그것을 보고 그 전염병으로 인한 콜레라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로 죽은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가, 이 공포가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 지금 의사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환경운동을 해주려고 합니다. 창문을 좀 여십시오. 산소를 좀 마십시오. 가끔 들로 산으로 가십시오.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좋은 책들을 많이 읽으십시오. 면역력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시는 이 말씀의 이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딱 들어오잖아요. 전염병의 원인, 전염병의 이유, 전염병을 누가 해결하시냐?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최선을 다해서 개인적인 수칙을 지키면서 예방에 호응하면서 철저하게 지키다 보니까 우리 속에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네. 조심하면 되겠네. 이것도 이기겠네. 그래서 인천의 광역시장인 박남준 시장이 진짜 아무나 시장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매일 현장에 나가면서요, 그 현황들을 파악하고 막 보고하고 안타까운데, 이분이 항상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 그 뒤에는 이것도 지나갈 겁니다, 이것도 이길 겁니다, 그 멘트를 항상 넣으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참 이렇게 수고한 분에서 기도를 좀 이렇게 많이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여기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결론적으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이 전염병을 이기기 위해서 이 말씀에 해답을 주고 있는데, 시편 91편, 지금 이 시대에 주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절에서 심한 전염병, 6절은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은 인간의 속초무책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의미입니다. 5절은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10절, 7절은 재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은 중요한 것은 건져주실 것이며, 이 말씀을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리 심한 전염병이라도,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일지라도, 밤에 찾아오는 공포나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나 이런 재앙일지라도 하나님은 건져주실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교우들이 이 메시지를 받아야만이 제가 첫 번째 이야기했던 이 전염병에 대해서 바로 알고 성경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고, 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고, 세상에 나가서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앞에서 과연 그리스도인들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뭔가 있나 보다,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두려움을 여러분 이렇게 다 이렇게 해소해주는 그런 자의 삶을 살고나, 그렇게 해서 이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하기를 빨리 대한민국이 이런 그 오프라인 예배당 안에서의 공중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빨리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격리도 하고 간격을 띄우기도 하고 마스크를 쓰고 최선을 다해서, 왜? 은혜 받는 이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시 한국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한 가운데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이 기도하고 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간간히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고, 저에게 좀 부탁을 한다면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이제는 모든 정부나 주변의 많은 사람이 교회에게
그런 요구하지 말고 뭐 금지한다, 제한한다, 뭐 벌금을 300만 하지 말고 교회요,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런 확진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 어떠한 것들이 묻는다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까도 기도 속에 제가 언급했지만은 1919년 대한민국이 완전히 초토화될 수 있는 일제 그 압제 속에서 만세운동 하나가 뭐라고요? 유관순론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네 장터라든가 태극기를 들고 만세 울렸던 방방곡곡에 이 전염이 됐잖아요. 좋은 전염이죠. 그것처럼 지금은 방방곡곡마다, 교회마다, 가정마다, 산마다, 사업자마다, 성도의 가정마다 지금은 무슨 소리? 기도 소리, 예배 소리, 회곡 소리, 회개 소리, 통곡 소리, 감사, 회복, 희망의 소리가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가정에서도 아멘 하시고요. 아멘. 우리가 바로 그런 책임을 우리가 부여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뭐 한국교회가 공중예배까지 한 달, 두 달 못 따도 닫으면 어때?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예요. 헌금 때문에 그까지고 헌금 한 달 안 받으면 어떠냐고? No,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나 이미 우리 주변의 많은 교회들이 다 온라인 계좌를 열어놓고 거의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성도님들이 거의 11조 감사 주일 예배 한번 빨리 안 할까요? 거의 합니다. 전희수 장로님이 전화 왔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답니다. 해서 보니까 한 달 동안 교회를 모든 88세 되는 우리 최정순 권사님이 90만 원인가를 통장에 입금을 했대요. 재무부를 해가지고. 그게 뭐 11조에다가 노인이 연세드신 분이 11조 할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교회 사랑 헌금에다가 또 자동차 헌금에다가 또 감사 헌금 뭐 해가지고 그렇게 온라인 보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성도님 스타일입니다. 88세가 되는 우리 교회하신 분이 본인이 못하니까 아들 장로님을 통해서 계좌를 이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 너무 여러분들이요, 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런 얘기에 너무 주눅들지 말고 우리는 교회는 바로 이런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4가지를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는 사는 자여 그랬습니다. 어디예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간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시편 91편 2절에서는 우리가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이런 고백을 해야 되고, 시편 91편 9절에서는 네가 말하기를, 우리가 또 고백해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정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죠. 또 시편 91편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으로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15절은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16절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만이 아까 우리가 그런 자의 삶을 살고 세상에 나가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가족 중에 어떤 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어떤 분들은, 회사에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뭔가를 얻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모임으로 우리가 그냥 여러분 계시지 말고 말씀을 들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받은 우리들이 정확하게 전염병의 원인과 일반적인 해결 방법, 성경의 해결 방법을 알고 있는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비하게도 이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소망의 희망이 쓰고 지나가겠네? 이기겠네? 그러면 사람이 면역력이 강화되면 정신을 차리면서요, 정확하게 그걸 지키면서 예방을 하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희망을 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이걸 기다리는 주변의 사람에게 우리가 그런 삶을 줄 때에 이 한 주간 동안에 제가 볼 때는 영적인 면도 그렇고 모든 면에 대한민국이 희한하고 신비한 좋은 역사 일어나기를 저는 기대하면서,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많은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그런 일주일 동안에 이런 말씀에 선포되고 말씀에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면서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한 1분 동안만 짤막하게 말씀 붙잡고 주여 내 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희망과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희망을 주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